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커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하철에 기업은행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삽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커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은행에 예금하면 국민이 살겠네. 그 다음에 또 받아서 한국은행에 예금하면 한국이 살겠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박자 더 나가서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은행에 예금해야 되겠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박자 더 나가서 우리 민족이 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에 예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커플이 나눈 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우리가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본과의 갈등도 우리 북한과의 갈등도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 천국 가게 방문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꿈속에 천국 가게, 새로 문을 연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게를 가보니 그 점원이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물기를 이 가게는 무엇을 팝니까?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대묻습니다. 그때 그는 하는 이야기가 사랑, 그리고 행복, 지혜, 두려움이 없는 자유, 편안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는 열매를 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팝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금방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함으로 이 씨앗이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말씀의 씨앗 없이 바로 우리는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치유의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씨앗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오래 머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결과를 얻는 우리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시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 치유의 사역. 복음 가운데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대는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세상은 손가락질 하죠. 그럼 병원에 맡기지. 의사들에게 맡기지. 얼마나 우술이 아주 발전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 시대 같이 교회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 치유의 사역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큰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한 치유의 사역은 복음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복음으로 전인격이 치유받는 일들이 날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치유의 능력이라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주님께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니라.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병을 고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의 병마를 담당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담당하셨다. 죄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사건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 인생의 질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질고를 짊어지셨다. 질고는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질고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육체적인 지병으로 아픈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괴로움당하는 이들의 그 질고를 짊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약할 때, 육체적인 아픔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분께 나와서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시유는 병을 고친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육체적인 지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인생의 질고를 지신 그분에게 맡김으로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고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팀 켈러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51세 때에 갑성상 암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암이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에 오르내리는 병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했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병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암 환자들,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했지만은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꾼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암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병세를 가지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죄인과 같이 되셨고 병마로 씨름하고 고통당하는 이들, 병마로 씨름하는 자와 같이 되어서 자기가 암을 가지고 암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정말 그분의 마음이 같이 되어, 그분의 형편이 되어, 그분의 눈물이 되어, 그분의 하소연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정말 온갖 지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인생의 지병을 짊어지고 나의 지병이 되게 짊어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병을 짊어지신 분, 내가 아픈 이상으로 나와 같은 아픔이 되셔서 내게 임하여 내게 자유함을, 그리고 내게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상처와 아픔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는 인간의 지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인간이 어느 분야가 아픈지, 또 어디가 어그러졌는지,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을 지으신 이는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 지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대 정신의학에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온다. 또 죄로부터 온다. 사탄으로부터 온다. 나쁜 습관, 어렸을 때 먹지 말아야 될 거,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나쁜 습관이 들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환경, 공기가 좋지 않고 이런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현대 와서는 가식, 이것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또 하죠. 그 다음 가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걱정을 부풀려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밤새도록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는 우리 정신병이나 우울증,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빗 A.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이 멘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상한 감정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병이 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 스타이 멘치는 누구냐면 헨리 포드 회사의 발전기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포드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를 설치한 스타이 멘치는 아주 고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일반 저임금을 주는 일반 수리공, 일반 전기공을 가지고 고치려고 했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길로는 이 발전기를 설치했던 이 스타인 매치를 다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연장을 가지고 모타 여기저기를 두드리다가, 그리고 갑자기 스위치를 딱 넣으니까 그 거대한 공장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을 하고 제품이 생산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이후에 $10,000의 청구서가 오게 되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이걸 그대로 인정할 사람이 아니죠. 당신이 와서 무슨 일을 했다고, 모터 망치로 몇 번 두들려 놓고 스위치 올려놓고 $10,000야.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이 멘치 역시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양보할 사람이 아니죠. 청구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모타에 망치 몇 번 두드리고 일한 것은 $10.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발견하고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9,990. 이꼬로 $10,000 내십시오. 청구서를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꼼짝 못하고 그대로 내게 되는 것이죠. 시멘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와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영적 원리를 그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타이멘즈가 포드 회사에 발전기를 설치한 사람이다. 설치한 사람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어그러졌는지,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네가 우리 인간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어디에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왔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내면과 외면의 병은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만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시고 우리 인생에 창조하신 네가 인생 구석구석을 아셔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고 출애굽기 15장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길 선교사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 말씀이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자기 간증집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친구가 동물병원을 합니다. 동물병원을 개원하면 금방 잘 될 줄을 알았습니다. 빚도 내서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 건 있습니다. 또 이래 사람이 안 오게 되게 되면 우리 가게를 해도 장사를 해도 손님이 없게 되게 되면 두려움이 오죠. 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죄짓기 쉬운 거죠.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참 병들기 쉬운 것이죠. 그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그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들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일이 더 안 되고 손님이 왔는데도 감각이 아주 떨어져 버리고 손님을 손님으로 보이질 않고 자기 자신이 병들었으니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길 선교사님이 조언을 하는 거죠. 친구, 이와 같이 말씀을 잡아라. 말씀 속에 깊게 들어가라. 말씀 속에서 길을 얻어라. 말씀 속에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든 네 몸, 또 가게가 되지 않는 이 원인을 찾아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번쩍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지켜 행하여 고객에게라든가 채권자들에게라든가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대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손님들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것도 회복되고 정신적인 모든 병과 육체적인 모든 병들이 하나하나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동물병원 의사지만 자기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리 논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논리를 들이대든지 이겨야 되는 사람이지 지고는 못 견디는 사람인 겁니다. 지고는 지 성격을 못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잡기로 시작하고 매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때부터 놀라운 자기 삶의 역사가 축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열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시대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지병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병을 어디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씀으로 모든 지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오래 머무는,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을 굳게 잡는, 우리가 왜 말씀 읽기 운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는 하늘의 양식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강건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3번 말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은 것이 불명하니 믿음으로 의로워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분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눈에 보이는 원칙이죠. 눈에 보이는 감각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의학에 의해서, 현대 지식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여기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믿음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원리,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아플 때 과학을 앞세우고 현대의학을 앞세우고 세상적 방법을 앞세우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 이건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이죠. 영의 세계는, 영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을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러나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마귀에게 빠지게 되자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것의 원리, 과학과 현대적인 기술, 이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늘나라의 문화, 그것으로 소통하는. 오늘 현대 과학 앞에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치유받자 우선거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땅의 교회에 치유함이 없는 거죠. 회복함이 없는 것이죠.
빨리 우리는 영의 원리를 배워서 영의 원리를 개발해서 믿음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권치리라, 말씀으로 치유하리라, 말씀으로 회복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되리라. 영적인 원리로 나가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죠. 누구보다도 하늘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이죠. 하늘의 언어를 잘 아시는 분이죠. 하늘의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이죠. 하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법칙을,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의 뜻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병은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풍랑은 잔잔하라 말씀하시고 마귀는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러니 하늘의 원리가 하늘의 언어가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귀신이 물러가 쫓겨가 온갖 지병이 곤충을 가고 온갖 두려움이 물러가고 자연도 조용해라 하니까 조용하고 천국의 언어가 통하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인데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 뜻 이루어주고 내 꿈 이루어주고 이거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말씀 없는 기도의 대상 예수님이 없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치유의 능력, 말씀을 잡아야 우리의 전인격이 영원까지 치유되어 회복된 나라에서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회복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언어인 믿음의 길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